당시에는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유럽에 이렇게 있었고, 또 지금은 둥글다고 하는 얘기가 별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때입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토스카넬리가 지구는 둥글다, 지구 구형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일반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콜럼버스가 그 주장을 믿고 대서양으로 서쪽으로만 계속 항해하면 인도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해에 대한 서적을 정독을 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근거를 찾고, 그래서 10년 가까이 준비 작업을 하고 포르투갈 궁정에 인도 탐험 계획을 이렇게 알리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 왕실은 아프리카의 식민지 정책에만 치중을 하고 이 계획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다시 스페인 왕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이 그 콜럼버스의 인도 항해를 허락하고 배를 3척이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92년 8월 3일에 콜럼버스가 120명, 이탈리아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영국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120명의 선원을 3척의 배로 나누어 타고 드디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 항해하는 도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특별히 선원들이 서쪽으로만 간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서쪽으로 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돛대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까지도 했습니다. 내부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나 콜럼버스가 그들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의 한 섬의 배를 정박시키고 3주 동안 체류하면서 그 부러진 돛을 고치고, 그리고 9월 6일 다시 그곳을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풍랑도 겪었고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무엇보다 기간이 오래되니까 선원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육지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계속 항해를 해서 10월 7일에 한 선원이 해상에서 갈대와 풀잎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육지가 가깝다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5일 후 1492년 10월 12일 날 아침에 70여일을 항해한 끝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고 출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에 첫 발을 디딘 곳이 당시의 원주민들이 구아나안이라고 부르는 섬인데, 지금은 쿠바 북쪽에 있는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곳의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부르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산살바도르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의 땅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땅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산살바도르라고 하는 이름을 중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수도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국 앞에 그 있는 바하마 제도 그쪽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미국 원주민을 인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인도인 줄로 알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다시 항해를 해서 이틀 후에 항해를 해서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이 오늘날 쿠바이고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이 아이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다시 포르투갈 수도는 리스본으로 돌아와서 발견 성과를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발견한 그 땅이 인도의 서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04년까지 세 번이나 그곳을 가면서 멕시코 남단을 탐험을 하고 그랬지만 그곳은 여전히 인도 서쪽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만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탈리아 사람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1499년 2년 동안 콜럼버스가 발견한 서인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곳을 두루 탐험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탐험한 것은 서인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륙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대륙의 이름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항해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드디어 항해를 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망 중에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길을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길을 개척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다에 배를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참 많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요동치고 위험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위험한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어내면서 소망 중에 항해를 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목적지인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나라의 훗날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해하는 배이고 하나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항해하는 배는 바다가 잔잔하든지 풍랑이 일든지 태풍이 몰아치든지 일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하게 견디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표류하는 배는 바다가 잔잔할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풍랑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몰아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물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결국은 좌초하고 뒤집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항해하는 인생이 있고 표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항해하는 인생이란 각각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평탄한 시절은 물론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표류하는 인생은 조그마한 역경이 닥쳐도 방향을 잃고 세상으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플립사이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플립사이드라고 하는 말은 레코드의 뒷면 혹은 비면
사물이나 사람, 현상의 이면, 반대면 그런 뜻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체를 보면 인생의 항해에는 크고 작은 파도와 풍랑이 몰려오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겉으로 볼 때에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이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플립사이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이버 피쳇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자전거 사고로 넘어져서 치아가 모두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금이간 이를 임플란트로 박아 넣으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2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더랍니다. 돈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멀리 헝거리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싸고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대로 가서 정말 그곳에 가서 수술을 잘했다. 싸게 아주 수술을 잘했대요.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헝거리에 있는 전문적인 치과 기술을 홍보하고, 그리고 스마일 세이버라고 하는 회사를 개업해서 사업도 잘할 수 있었다. 헝거리에 그 치과가 아주 싸고 기술도 좋다, 이것을 소개하는 그런 사업을 그가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오늘 그가 이가 부러지고 그렇게 고통을 겪은 것은 그에게 고난이었지만, 위험한 일이었지만, 풍랑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이면에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와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플립사이드, 뒷면도 있습니다. 비록 표류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기회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항해는, 인생의 항해는 소망의 항해이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 있는 새로운 기회, 좋은 기회,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항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항해이다. 믿음의 항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소망의 항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적인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항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배가 깊은 바다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해 갈 때에 비록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 또 때로는 처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항해가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거센 풍랑 속에도 표류하지 않고 소망의 항해를 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윗이 어떤 경우를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외치면서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항해 도중에 거센 풍랑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불어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시편 13편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도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4번이나 호소하던 다윗이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찬송을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풍랑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며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광야로 나왔지만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때로는 해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험한 바다와 같은 길을 항해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억하면서 어려워도 잠시 후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항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배가 큰 물을 지날 때 강풍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몰아쳐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라 하는 마음은 문자 그대로 하면 큰 소리로 마음을 토하여서 기도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무식하고 천박한 기도라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그 회당 거리 같은 데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 문자로 하면 큰 소리로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또 그렇게 말씀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뭔 기도를 하면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하는가? 그러면서 혹시 기도는 안 하고 졸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조롱할 일이 아닙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이든지 작은 소리로 조용하게 되뇌이던 기도이든지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는 하는데 그게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저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저 졸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역시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어떻게 하든지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서 고안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어려운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잔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내 인생의 항해에 이런 거치는 것들을 다 이겨내고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항해를 해요. 오늘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풍랑이 막 몰아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자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잔잔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항해를 하라. 지금 풍랑이 몰아치니까 이제는 다 틀렸다. 이 풍랑을 이길 방법이 없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좌초하고 배가 뒤집혀지고 결국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라, 항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풍랑이 막 몰아치니까 무서워하면서 그 예수님을 막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하셨더니 그 바다 풍랑이 잔잔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타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풍랑이 몰아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적정한 때에 잔잔하라 말씀하실 것이고 곧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항해의 길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밤중에 역시 풍랑을 만납니다. 물결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모두 유령이라고 하면 놀라는데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내가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 위로 걷지 않습니까?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렇게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들끼리 가는 이 바다에 풍랑이 몰아쳐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니 물결이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항해하는 길에 때로 풍랑이 몰아치면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주님 오시옵소서, 이 배에 오르시옵소서. 그러면 풍랑이 잔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항해해 나가야 된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데 그레데 해변을 지나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짐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견디지 못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로 인해서 이 배가 다 안전할 것이고 너는 로마에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다른 곳에 그 도착을 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도 홀로 사도 바울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거기에 같이 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동승하고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기대하며 잔잔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의 항해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야 된다. 항해를 하면 계속 바다에서 항해만 하고 지나는 건 곤란한 일이에요.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개역 한국판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고 큰 물을 지나 항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서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항해에 인도하셔서 결국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항해 도중에 소원의 항구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사람은 이 항구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항해길을 잘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인데 좀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헛그물질만 하던 베드로가 자기가 더 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 더 친구의 배를 불러서 배에다 물고기를 실었는데 두 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한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항해한다 그런데 항해의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항해하는 데는 군함이라 그럽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항해하는 데는 무역선이라 그럽니다. 여행을 위해서 항해하는 데는 여객선이라 그럽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항해하는 데는 어선이라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 비록 갈릴리 바다고 잠깐 거기에서 배를 움직이면서 물고기 잡는 건데 고기 잡는 항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항해를 했지만 빈배였어요. 빈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항해가 그 배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항해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소원의 항구에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항해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빈 배와 같은 우리 이 항해길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항해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이 더하여지는 그런 항해, 그 축복에 그 베드로가 얻었던 그 축복이 바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축복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한 척의 배가 항해를 하게 되는데 프리탄 청교도들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대륙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미국의 그 프로빈스 타운 항구에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고 그들이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의 그 세계 최강국의 미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그 기원을 찾고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참으로 믿음의 항구를 하는 사람들은 풍랑이 있어도 잘 견뎌내고 드디어는 축복의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축복의 항구에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자입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풍랑이 몰아치고 우리의 영혼이 녹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인생의 항해가 여기에서 좌초하고 말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적인 여러 가지 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 형세도 그렇고 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축복의 항구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